오늘 주일은 일명 종려주일 또 순환주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주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며칠을 남기고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에 무엇을 타고 가시냐? 평소에는 걸어서 다니셨는데 이때에는 특이하게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피곤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곧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은 또 그 백성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양탄자처럼 그 앞에 깔고, 그리고 나귀가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쁨과 기대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서 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서서 또 반갑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가만히 나무처럼 서가지고 반갑습니다 AI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내하시는 분이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어서 오세요 고개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또 막 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표현이 풍부하잖아요. 집사님 하면서 막 그냥 서로 끌어안고 환영하고 손을 잡고, 심한 경우는 어때요? 막 뛰면서 오랜만에 왔다고 반가워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손을 흔들든지 아니면 얼싸안든지 쓰다듬어 주든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이 저 뒤에 보면 그 이파리가 저렇게 무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런 거기에 이제 많이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걸 꺾어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일명 오늘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태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인데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가장 쉽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필자들이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건 반드시 넣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표현해야 되고 이건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성경 아닌데 대표로 어디 마태복음에만 하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나 묶어진 걸로 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대상이 달라요. 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들을, 그 말씀들을 지금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각각 그들 대상으로 이건 꼭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가시는가? 제자들은
지금 이게 어떤 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그 성경에 드러난 경우만 보더라도 3차례 특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 한 가지 생각하면 나머지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고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가서 환영받고 한자리 하고 뭔가 그냥 충만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가서 무슨 십자가를 진다는 둥, 고난을 당한다는 둥, 그런 일은 전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에이, 그런 말을 하지도 마, 입에 꺼내지도 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지 그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에 대한 설명과 그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핵심이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곧 이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가볍게 산책하듯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막중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 옮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너무나 스트레스와 부담이 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실까요? 첫째, 어떻게 가십니까?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면서 가라, 내가 뒤에서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가 가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곧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문처럼 통과하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꼴을 얻으리라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를 인도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자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마치 앞서서 가신다는 표현이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 전쟁에 앞서서 대장이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전쟁이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위대한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제자를 택할 때에도 너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제자가 되면 내가 이런 걸 약속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를 하면서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실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신앙이란 무엇일까?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목적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했던 찬양, 주일학교 때 배우고 그랬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만 생각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딴 생각을 안 할래. 여기 율동이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렇게 극적극적 하는 장면이 그것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딴 데는 어디냐면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안 갈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지만 명료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찬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단순해요. 그러나 명료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문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면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얽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품으면 시험이 들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참여시켜요. 제자들을 보내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보내시는 예수님, 참여시키는 예수님이에요. 마치 너희는 나의 구원을 보아라 하면서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객석에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주님의 사역에 그냥 관망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무슨 일 있대. 뭐 하는가 보자. 옛날 서커스 동네에 들어왔을 때 지켜보는 것처럼 야 가자. 뭐 신기한 거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몰려든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신기한 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흠을 잡고자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보자. 아주 유심히 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훼손되었어요.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찾을 때 언제나 옆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를 시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방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인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혼자서 구원의 사역을 막 해나가고 하는 것이 편리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편리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자 없이 혼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막 제자들끼리 싸우질 않나, 뭐 엉뚱한 짓 하질 않나, 엉뚱한 말 하지 않나,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들을 참여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터덕거리고 불편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딴 데 가고 딴 생각 품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격려하고 다시 응원하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 동참시키셔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제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자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중에 둘을 택했어요. 둘을 택하시고,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뭐 다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을 택하셔서 보내셨다. 그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좋은 선생님은 문제를 다 풀어주고 답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실수해도 해보게 하고, 그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둘을 택하셔서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벳바게와 베단이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7km 내지 한 3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베다니 같은 경우는 누가 살고 있었냐? 우리가 익숙한 마리아, 마르다, 또 누굴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가 있죠? 나사로. 나사로가 살던 그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주로 이곳에서 머물렀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좀 익숙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 근처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두 사람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면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라. 만약에 그곳에서 주인들이 그걸 왜 풀어가냐 말을 하거든 너희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있다. 믿음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선포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이 순순히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단순하게 보면 가라. 그리고 풀어오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그 밭에 가서 텃밭에 가서 채소 좀 가지고 와. 아니면 저 마트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와 했어요. 근데 뭐 우리 마트거나 아빠가 하는 마트거나 아니면 엄마의 텃밭이거나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의 텃밭에 가서 뭘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럼 뽑으러 이거 괜히 이거 도둑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사람 마트에 가서 뭘 가져와라. 가져와라. 사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막 두근두근 하겠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의 밭에 가서 뭘 가지고 오라. 그랬을 경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거기 뭐 하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만약에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거 있죠. 뭐라고 하죠? 그 이삭 죽기 한다고 들어갔는데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간혹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발소에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뜨끔했죠. 그래 제가 이제 이발하고 있는데 찌깍찌깍 근데 이발사 분하고 옆에 그 제주 그 계속 계신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듣고만 있고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주도는요 이삭 죽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렇게 다 추수하고 난 데 가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뭘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고 조금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발소에 딱 앉았더니 어떤 분이 제가 지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이야기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자기 밭에서 그걸 뭐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리기만 해보래요. 다 그동안 거 다 변상하겠대. 제가 그냥 이발하다가 뛰쳐나올 뻔 했다니까요.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분이 할 때 그냥 이발사가 뭔가 이 기계가 조금 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이 저를 알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갔을 때 누가 뭐 하시오 하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 피곤하게? 뭐 복잡하게? 무엇을 원하신 걸까요? 그걸 뭘 가져오는 거, 뭘 행하는 거 그거보다도 너희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뭘 하라, 뭘 가져와라, 순종하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걸 통하여 무엇을 보기 원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쉬워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셔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에도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오신 분 중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오셔서 매주 또 돕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도 고맙지만 그분들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니까 천군만마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일만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데 가서는 아이들 막 찾고 부르고 오고 달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막 본물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들어오니까 제가 막 산삼밭에 들어가지고 산삼을 캐는 것 같다고 막 즐거워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참여한 자에게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 또 데이빗도 오셔가지고 딱 앉아 계시는데 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이 와서 딱 앉아 계시니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역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영어로 말 걸고 대화하고 또 사진 찍고 애들이 영어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은사로 오늘 또 초청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실력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가라. 몸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가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풀어와라. 손이 다친 거 아니니까 푸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뭐 하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쉬워요. 가는 것도 쉽고 부담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예비하셨으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멈칫멈칫거리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그냥 달려갔어요.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일찍 나섰더라. 고민이 없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이걸 왜 바치지? 맞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그림 전시회를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람원 어린이들이 3반이 왔어요. 3반이 와서 아이들 6살짜리 반, 5살짜리 반, 4살짜리 반 와서 이제 그림도 보고 또 오는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림만 보고 자 가세요 하면 애들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뭐라도 주면 좋겠다 해서 팝콘을 이제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팝콘 구워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래도 와서 제가 이제 여기에 뭐가 그려졌을까요? 양이요. 몇 마리가 있을까요? 4마리요. 그래서 그림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 손 들어요. 근데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팝콘을 주면서 제가 보니까 저쪽에 누군가가 지나가요. 근데 누구냐면 이 앞에 건물들의 엘리베이터를 공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이제 몇 번 저하고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어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안 부른 줄 알고 막 두리번 해요.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랬더니 나냐고. 그래서 맞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또 네가 오지 왜 나한테 오라가라 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뭔가 그래서 표정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비 걸라고 오라고 하나 아니면 뭘 하라고 하려고 오라고 하나 하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밝은 표정으로 막 기쁨으로 막 기대감을 갖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부르지? 의아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팝콘 봉지 2개를 딱 내미니까 그때야 얼굴이 싹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른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성경에는 명령의 책이에요. 수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에는 반드시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어렵다가 아니에요. 쉽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풀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 쓰시겠다 가르쳐 준 대로 선포하였듯이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단순해요.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만약에 제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면서 이야 우리 짱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내가 해냈지, 내가 짱이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뭐 해놓고도 얼마나 생색냅니까?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간에도 누가 조금만 안 알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이걸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시험 들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바른 제자는 무엇일까요? 항상 순종하면서도 뭐예요?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어떤 자가 본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가 봐요. 참여하는 자가 봐요. 그리고 그것에 기쁨이 가득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뭐라고 선포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환주일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